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유 참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멘.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바라는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뭐 나름대로 견해가 다를 겁니다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된단 말이죠.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환경만으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죠.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얼굴이 예뻐야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람 자체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좋다. 뭐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성격이 좋거나 인물이 잘나거나 또 머리가 좋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말씨가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의 모양 그대로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에게는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짝 쳐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주연이하고 레인이는 왜 안 보냐? 맨날 보니까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요즘요, 요즘이 아니라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남자들을 볼 때 여자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 늑대. 여자분들을 볼 때는 아우 저 여우.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아유 저 곰. 아유 저 늑대. 저 여우. 아니 자식들을 부를 때에 뭐 토끼라는 표현 뭐 귀엽고 좋습니다만은 뭐 어떨 때 보니까 아유 우리 강아지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늑대로, 여우로, 토끼로, 강아지 새끼로 그렇게 보인다고 선포하면 이건 잘못된 선포예요. 잘못된 눈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정말 살기 힘드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 왜 세상이 힘들어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늑대로, 여우로, 토끼로, 강아지로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저 개만도 못한 인간.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힘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이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정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어떤 물건을요 10불을 주고 샀어요. $10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는 얼마 정도예요? $10예요. 10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짜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타락되어졌을 때 다시 그 아들의 목숨을 들여서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치루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주 비싼 몸이에요. 나 참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가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가끔씩 요즘엔 그런 기도를 잘 못 찾아보는데 잘 듣기가 좀 힘든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해요.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지렁이 많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면 짜증나요. 야 인마 너 내 아들 피로 가지고 샀는데 넌 내 아들인데 딸인데 무슨 소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담이라는 말인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다. 그래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19절에 가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우리 동물들은 사람을 표현해서 동물들은요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별 볼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가? 벌레와 짐승, 새나 똑같아요.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아니, 이제 영이라는 사실을 빼고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죽으면요 끝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빼고요. 아유, 귀신이 무섭다. 아니요, 귀신은 안 무서워요. 우리 한국에 가보세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어요. 해병대들이 귀신을 잡는데요. 그러니 귀신이 뭐가 무섭겠어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밤에 길을 걸어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저기 뒤에서 사람이 자꾸 따라와.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겠지 않은데 계속 따라와. 그러면요 소름이 끼쳐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 안 무서워요. 툭 그때 차보세요.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지나가다 잘못해서 발을 한번 콱 밟아보세요. 성깔 더러운 인간들은요 난리 납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왜 무서워요? 생명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 영원히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뭔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공급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다른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영혼이 들어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뭔가 능력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짐승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 어떤 힘인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는가? 아니요. 돈도 힘이 있지만요. 정신적인 힘이 더 무서워요. 도덕적인 힘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큰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록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뭔가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 첫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힘과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뭐 이런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 따라다니면서 느끼고 집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기도할 줄 처음에 뭐 무당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사도신경을 적어줬어요. 사도신경을 적어주고 이걸 외우라니까 안 외워진대요. 귀신이 밖에 와서 부른대요. 너 안 나오면 때려 죽인다고. 빨리 나와 막 그런대요. 그럴 때는 이 사도신경을 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귀신이 놀래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말씀 앞에 사단이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서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저 잘생기고 돈 많고 권력 많고 뭐 인심 좋고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야 힘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때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졌잖아요.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자가 여자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와이프라고 끼고 다닙니다. 여자분들이 좀 이뻐지려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고치는 정도는 좀 이해가 돼요. 그것도 너무 그러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이 작품 그대로 사시는 게 좋아요. 물론 눈꺼풀이 쳐져서 다음에 쌍꺼풀 수술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이게 뜯어고치고, 이게 다음에 천국 가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트래픽이 생겨요. 분명히 이 얼굴이 아닌데 다른 얼굴이 들어오니까 천사가 너 맞냐? 이러면 곤란해요. 실제로요, 중국에 가면요 공항에서 그런답니다. 시비가 벌어진대요.
아니 패스포트에는 못생긴 여자인데 뭐 배우가 한 명 들어오니까 너 누구야? 아니 나 떠도 고쳤다 그러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복잡해진대요. 제가 아는 분이요, 중국에 선교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배우 김희선 씨 아십니까? 김희선 씨가 거기서 이 돈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하고 있어서 아무리 봐도 김희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종업원, 한국 사람들 상대하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조선족들이니까 이 식당이 김희선 씨가 사장이냐고 그랬더니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귀속말로 하는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크잖아. 그게 아니고 성형수술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가면 이게 김희선인지 아닌지 얼마나 헷갈리게 해요. 이런 거는요 그냥 에피소드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있어야 될 것을 떼내버리고 수술까지 해요. 백부자 심판 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에도 마찬가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그대로 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설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실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설계도예요. 근데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중쩡한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덧붙여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결코 절대로 안 죽는다.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사단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뱀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창조했다면 이 여자가 우리 남편 요즘 몸이 흐한데 그리고 잡아다가 푹 꼬아서 먹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뱀을 안 먹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남편도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먼저 받은 말씀이니까 이런 여팬네가 그러고 그냥 패대기를 쳐야지. 와이프 말고요, 선악과를 패대기를 쳐서 그냥 없애버려야지. 멜론 받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남편은,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와가 먹었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성경을 보면 여자가 실수하거나 어린아이들이 실수하면요 남편이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요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없던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없던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럴 수 있었느냐고. 근데 안 했어요. 여인도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살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도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도전하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막 걷게 하시고 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먹이시고 40년 동안을 입히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시험을 냈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돌멩이를 하나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평화로운 땅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그것을, 그 쾌쾌 묵은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시대가 다르지 않느냐고. 문화가 다르지 않느냐고. 지금 이 시대는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기 지금까지 우리는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태양빛을 우리는 지금도 비치고 사는 거예요. 바다가 달라졌고 산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졌습니까? 쾌쾌 묵은 시대의 끝은 다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됩니까? 그때 창조할 때 그 공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최첨단 시대로 갈수록 점점 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더라고요. 올게닉이 인기가 좋고 더 비싸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버립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인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버려요. 고리타분하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그런 도덕성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동성연애 같은 것, 누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면 보니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더 고집스럽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신다나? 누가 그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이 봄이 되면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피었던 꽃들이 다시 피더라고요. 작년에 피었던 꽃이 또 피어요. 지겨워 죽겠네, 이런 사람 봤어요? 수백 년 전에 피었던 꽃을 보면서, 이야, 멋지다, 아름답다, 봄만 되면 벚꽃에 가서 막 셀카 찍는다고 요즘은 막 행복해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그냥 중요한 책이구나, 옛날의 사건을 기록했구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설계도예요. 우리 인생이 안내서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 생명의 양식을 버려버릴 때에 생명이 떠나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이 저에게 꿈이 뭐냐,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종종 묻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꿈이 있고, 어떤 목사가 되느냐에 대한,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무슨 좋은 목사, 그게 무슨 꿈인가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설교 잘하더라, 은사가 있더라, 큰 교회에 부흥시켰다더라. 그런데 좀 사람이 안 좋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실력도 없어 보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장로님 참 좋은 장로님이더라. 저 집사님 참 좋은 집사님이야. 저 권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고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시애틀 영락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좋은 성도 아니겠어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심히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십시다.